이 시간에 창세기 43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애굽 방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감, 아버지의 제안, 12 형제의 만남, 이와 같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애굽으로 다시 감. 애굽으로 다시 감. 왜 애굽으로 다시 갔을까요? 그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 땅이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 애굽까지 그 일대가 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심을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고 흉년이 왔는데 아주 극심한 가뭄이 왔습니다. 이렇게 그 땅에 가뭄이 왔는데 그 야곱의 집에 가족이 몇 명이냐 하면은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니까 7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족만 70명이지 거기에 딸린 종들하고 가축까지 따지면은 그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죠.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애굽에 지금 70명에다가 가축까지 그리고 거기 종들까지 다 해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쩔쩔쩔 매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집에 가족이 한 20명이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형제가 9남매, 또 우리가 5남매, 거기다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그러니까 밥 먹을 때가 되면 저는 이제 할아버지 상에 올라가서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거기 가면은 달걀 하고 이제 그 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 옆에 이렇게 내다보면은 우리 어머니하고 작은 어머니 이런 분들은 쫙 그때 볼까 말까 해요. 여러분 20명이 살아도 그랬는데 야곱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명에다가 종들에다가 가축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땅에 가뭄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갖고 왔지만 그 곡식을 먹다 보니까 다 먹고 났더라. 이거 곡식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조금 사온 곡식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걱정이 태산 같고 이제 대책을 세워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굶어주고 앉아있을 거냐? 그럴 때에 야곱이 애굽으로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그랬어요. 왜 조금 사오라고 했습니까? 많이 사오라 그래야 되는데 왜 조금 사오라 그랬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려고 하게 되면 국무총리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한꺼번에 많이 팔지도 않아요.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이 살 수 있는 없는 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도 먹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도 같이 곡식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막 한 사람한테다가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구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대로 조금만 사갖고 와라. 그렇게 이제 야곱이 아들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유다가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님,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국무총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양식을 사올 수가 있는데 베냐민을 못 데려가고 하겠으니까 그 우리도 안 갈 겁니다. 우리만 내려가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 양식 못 사갖고 옵니다. 베냐민하고 함께 가야만 되는데 아버지는 지금 베냐민을 안 보내신다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가서 양식을 사옵니까? 이 야곱은요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나엘이었잖아요. 부인이 4명인데 레아가 있고 나엘이 있고 그리고
실바가 있고 비라가 있고 4명의 부인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로 사랑했던 여인은 나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엘한테 자식이 둘인데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그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그리고 형 요셉이 없어졌어요. 야곱 입장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못 보낸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있으니 이 유다가 생각할 때는 답답한 거예요. 지난번에 갔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말하기를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시므온까지 지금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인질도 잡아놓고서는 베냐민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베냐민을 못 들고 가게 하니까 답답하죠. 그때 야곱이 있다 하는 말이가 너희들이 왜 아우가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날 이렇게 해롭게 만드냐? 왜 아우 얘기는 왜 했냐? 온 가족 얘기는 왜 했느냐? 이것은 이제 핀잔을 주는 겁니다. 그때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먼저 유다의 형 르벤이 아버지를 설득했거든요.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데려갔다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올 텐데 만약에 베냐민 안 데려오면은 우리 두 아들을 죽이소서. 내가 책임지고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르벤의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르벤은 장자지만은 제일 말이 장자지만은 이 르벤은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니까 서모 비라와 통관을 했다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예요. 첩이지만은 아버지의 첩이지만은 레아가 첩이 실바고 라헬의 첩이 비라인데 지금 야곱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이 라헬이지 않습니까? 그 라헬의 여종이 비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라를 자기 부인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맏아들 르벤이 그 비라하고 통관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어머니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장자긴 하지만은 이 맏아들 르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르벤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있는데 그때 가서 두 번째가 시므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므온은 지금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인질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레위죠. 레위인데 이 레위하고 시므온이 딸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살육을 하는데 그때 피를 많이 흘리고 오난을 갖게 됐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는 세겜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한테는 아버지한테는 이 시므온도 레위도 르벤도 다 이게 지금 감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인데 이 유다가 요셉이 그 형들 앞에 왔을 때 자, 꿈꾸를 자고 온다. 우리 저를 죽이자. 그리고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유다가 말렸거든요. 야야야, 그러지 말자. 우리가 요셉을 죽이고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차라리 요셉을 저 이스마엘 장사꾼한테 팔아버리자. 팔아버리고 요셉도 우리의 동생이고 권력이니까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은 20에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서 요셉의 침상한테 물려 죽었다고 이렇게 거짓말하자. 이래가지고 그 유다가 동생 요셉을 살렸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을까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유다가 요셉을 보호하고 살려준 것을 누가 봤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몰라줘도요, 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지만은 그가 장자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유다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심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축복을 주고 그 후손들까지 잘 되게끔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혹시 김홍도 목사, 김북도 목사, 김선도 목사, 그 아들 4명이 다 목사지요? 야, 어쩌게 이렇게 아들 4명이 다 목사인데 다서 그렇게 중형교회, 대형교회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손자들한테까지 이렇게 이제 또 교회를 또 물려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4명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서 충성 헌신한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고 보답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신봉을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 목사님이 오시면은 예배드리고 감성도 좀 해야 되고 식사도 한번 대접해 줄 텐데 돈이 있어야지, 쌀이 있어야지. 근데 목사님은 오신다고 연락은 왔어요. 몇월 며칠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난 것이 자기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파는 거죠. 옛날에는 여인들의 머리가 이게 비쌌잖아요. 응? 이거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가발 만들고 하니까 이게 비쌌단 말이에요. 그 머리를 자르고 수건을 쓰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쌀 한 년 사다가 그걸로 맛있게 쌀밥을 해가지고 반찬을 몇 가지 해갖고 목사님 오시자 예배드리고 기도해주시니까 식사 대접을 다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식사를 하고 계신데 그 앞에 4명의 조그만 아들들이 앉아갖고는 침을 꿀떡꿀떡하면서 목사님이 한 숟갈 남기면 나도 먹어야지 하고서 침 질질 흘리고 버리겠는데, 근데 목사님도 배가 고프시고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 보고 있던 말든지 그냥 퍼가지고 다 잡수시고 잘 먹었다 하니까 애들이 그냥 으아 하고 울고 말이에요. 엄마 나도 밥 줘, 나도 밥 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보셨을까요?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죠. 그 어머니의 그 정성, 하나님을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그 정성을 본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이 신방 왔지만은 그거는 예수님이 목사님을 나귀같이 타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탔듯이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을 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집에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오는 게 그냥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거다 이 생각하고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기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셔가지고 4명의 아들이 다 목사가 되고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또 후손한테 또 목회를 물려주고,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유다의 그런 행위를 누가 봤느냐 하면은 하나님 보셨던 거예요. 동생을 아끼고 죽이지 말자. 그거 피를 흘리고 은닉캔들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이세마 사람한테 은 20개 팔아버리자. 우리 동생인데 골육인데 죽일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합의를 해가지고 동생을 팔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집에 있다가 거기서 감옥에 갔다가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갑자기 13년 만에 17살 때 팔려가가지고 13년 만에 나이 30에 그 젊은 나이에 애굽에 궁극초에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대에 풍년이 7년 왔다가 이제 흉년이 7년간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와가지고 곡식을 사갔다가 이제 다시 또 내려오게 된 거예요. 이럴 때에 유다가 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우리하고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살고 우리 어린 것들도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제가 제 몸을 담보로 할 테니까 반드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게 되면 내가 아주 영원히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문에서 저주받고 상속권을 박탈되고 내가 이 가문에서 추방당하고 유언할 때 저주받고 그걸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으면 한 2번도 더 갔다 왔겠나이다. 아버지, 베냐민하고 함께 내려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면 유다가 이제 설득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 말에 그래, 고개를 끄떡. 느벤 같으면 넌 안 돼. 이름이 어디서 소모하고 통과를 해? 너는 X표. 시몬, 너도 안 돼. 레위, 너도 안 돼. 네 번째 아들 유다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래, 좋다. 데려가라.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아버지의 제안. 아버지의 제안. 이 아버지의 이름을 바꿔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응? 지금 유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야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써요. 그는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그때 붙잡고 늘어지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할 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자기뿐입니다. 앞으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근데 그 이스라엘 이름을 다 쓰지 않았어요. 야곱이 그 이름을 쓰지 않고 있는데 여기 창세기 43장에 와가지고 창세기 43장 6절, 8절, 11절에서 3번이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바꿔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새 이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지금 베냐민의 문제가 베냐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거를 우리 주목해 줘야 돼요. 내가 개인적인 문제 같으면 욕심을 들지 망하다는 게 내 개인의 문제지만 내가 교회 이름으로서 목사예요. 내가 교회에서 전도사예요. 내가 교회에서 여성계 회장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내 몸이 이제는 내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는 교회 문제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기 지금 베냐민의 문제가 베냐민 문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베냐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과 나라 전체의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들이 저 이방에 객이 돼가지고 400년을 그들을 섬기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이제 섬기는 자들을 다 칭찬하시며 너희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요셉으로 들어갔지요. 이제는 형들이 들락날락 하다가 나중에 야곱의 70명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430년 만에 약 300만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돼가지고 애국을 탈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다가 이제는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7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땅을 분배하면서 국가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베냐민의 문제가 베냐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전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 개인의 문제 같으면 야곱 개인한테만 초점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되지만은 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려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했느냐? 이스라엘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하고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하고 언약을 의미하는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 이스라엘은 야곱의 개인이 아니라 거기에는 전 국민들을 대표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나라.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국가 나라는요. 거기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5천만 국민이 있는 거예요. 그 북한까지 합해가지고 한반도는 땅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저 백두산부터 하루산까지 독도로부터 백년도 일기까지 이 한반도는 땅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속에는 이렇게 큰 의미의 백성과 땅덩어리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창세기 43장에 와가지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내 아버지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꿔서 소개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아들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제안이 뭡니까? 예물을 가지고 가라.
예물을 가지고 가라.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그릇 담아가지고 그 예물을 가지고 가서 섬겨라 이 말이에요. 애굽의 중무총리 앞에 그냥 가지 말고 빈손 들고 가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가라. 예물을. 이 야곱은요 20년 만에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올 때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들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한 일이 먼저 한때 두때 셋대로다가 자기의 모든 식솔과 양떼 소떼를 전부 나눠가지고 그 야곱한테 예물을 이렇게 배치했단 말이에요. 그때 에서가 달려오면서 아니 이게 다 뭐냐? 이게 웬 소떼냐 양떼냐? 그때 야곱이 보냈는데요. 주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사람들과의 화목을 위해서는 예물이 필요한지를 먼저 알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도 사람 간의 화목을 위해서는 이 예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 필요할 때 있단 말이에요. 뇌물을 주면은 감옥에 갈 수 있지만은 선물 주는 사람은 잠언 19장 6절. 잠언 19장 6절에 보니까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친구가 많이 생겨요. 사람 간에 서로 화목할 때는요, 이 선물을 줄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를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한테 가서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하면 무슨 나머지 재물들이 다 무슨 필요가 있고 곡식이 다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에사야 칼에다가 야곱이 죽었으면 그 소떼 양떼 부인 4명 12명의 아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자기 목숨이 끊었는데. 그러니까 이 목숨하고 바꿀 수가 없다면, 그러니까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물을 적당히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한테 선물을 주고 예물을 주고 그때서도 아무 때나 막 주면 안 돼요. 때를 잘 타야 돼요. 그 사람한테 이걸 주면은 기뻐할 때를 타야지 아무 때나 막 주면은 이름이 또 이상하네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속셈이 뭐지 이러면서 또 약간 색깔 낀 눈으로 보니까 이게 또 소용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적당한 때를 딱 맞아가지고 그때 딱 주면은 그게 히트를 치는 거거든요. 여기 야곱은요 자기의 재물을 적당히 쓸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자기에 있는 재물을 적당히 쓸 줄 아는 지혜를 갖고 있어가지고 야곱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시집화를 이루고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 인구 30억이 되는 데 있어가지고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야곱인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요, 저 물질을 적당히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맨날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린아이같이 그냥 잡으면 다 집어들어가. 다. 그냥 흙을 짚든지 돌을 짚든지 그냥 밥을 짚든지 뜨공을 짚든지 전부 집에다 집어넣어. 이게 어린아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40살, 50살, 70살 됐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도 갖다가 자기들이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세상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 보세요. 물질을 적당히 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물질을 적당히 쓸 줄 알아요. 예물을 가지고 가라.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근데 그 예물은 현재 먹을 곡식도 없는데 무슨 선물 줄 게 있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나오고 있는 특산물 6가지를 갖고 가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사온 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만든 거 그런 것을 가져가게 되면 그게 기쁘단 말이에요. 영동 힐링 기도원 갔더니 쑥이 많아. 그냥 그 쑥을 떠다가 쑥떡을 해가지고 갖다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영동 힐링 기도 갔더니 모이가 많아. 그 모이를 내가 가서 뜯어가지고 그거를 장아찌를 만들어 갖다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것이 뭐 크고 비싸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정성이 있잖아요. 무공에다가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영동 힐링 기도는 가을에 되면 감이 많이 열려. 그 감을 오늘 따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바글바글 떠면서 감을 따가지고 그거를 갖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지고. 우리 어머니 길이 이번에 6월 6일인데 지금도 어머니 말씀을 잊지 못하겠어요. 얘야 겨울 내내 영동 힐링 기도에서 딴 감 먹고 너무너무 행복했다. 우리가 한 박스 보내드렸더니 그거를 냉장고에 집어넣고서는 틈만 나면 꺼내 잡수니까 겨울 내내 잡수셨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드릴 것. 누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나? 누가 96살에 돌아가실 줄 어떻게 하겠어요?
아, 100세 살 줄 알았지? 아, 근데 96세밖에 못 살고 돌아가셔 버리네. 그래가지고 올해도 간 많이 따다 드리려더니 뭐 드릴 데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비싸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작은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정성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것이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특산물 6가지를 갖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유향을 갖고 와라. 유향. 이 유향은 유향목에서 나는데 그 진을 갖다가 진액을 뽑아내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이렇게 향료를 만들어가지고 냄새가 좋은 그런 유향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료를 갖고 가라. 이 향품, 고무라든가 향료로 만든 거 향품 갖고 가라. 그리고 꿀을 갖고 가라. 이 꿀은 벌이 모아온 벌꿀이 아니에요. 벌꿀이 아니라 포도주의 그 즙을 내가지고 그거를 아주 그 진하게 이렇게 그 우리 조청 고듯이 곤다고 그러죠. 조청 볼 때 곤다고 그러죠. 포도 즙을 내가지고 그거를 아주 진하게 고운 거예요. 조청같이 고운 거. 이것이 꿀이었어요. 그리고 몰약 갖고 가라. 몰약은 감람나무 줄기에서 그 즙을 뽀내가지고는 그걸 다 이제 만드는 그것도 하나 이거 향료인데 그런 걸 갖고 가라. 그 다음에 비자를 갖고 가라. 비자. 이 비자는 밤 같은 열매인데 그래서 기름을 뽑아내는 거죠. 기름을 뽑아내가지고 식용유를 쓰기도 하고 불을 켤 때 등화용으로 쓰기도 하는 아주 귀한 겁니다. 이런 비자를 갖고 가라. 그리고 파단행을 갖고 가라. 파단행. 이 파단행은 알몬드. 알몬드 나무를 말합니다. 이런 아주 가나안 땅의 특산물 6가지를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할렐루야. 돈을 가지고 갈 때는 배나 가지고 가라. 2배로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난번에 첫 번째 방문했을 때 그때 자루 속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서 곡식하고 돈을 갖고 왔잖아요. 혹시 그것이 관리가 실수해가지고 돈을 집어넣은 것이면 정직하게 가서 자루 속에 돈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 돈을 돌려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곡식 사는 것에 대해서 값을 또 지불하고 와라. 그러니까 돈을 2배로 갖고 가라. 혹시 계산이 잘못되던가 실수할 염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2배로 돈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사실은 보내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온 가족이 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한순히 결단을 내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창세기 43장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거기에 인질로 잡혀있는 시몬하고 그리고 베냐민까지 다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러나 자식을 잃는다면 할 수 없다. 잃을 것이다. 이렇게 아예 자식 2명을 죽어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할 수 없다. 나머지 가족들이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시몬도 그리고 베냐민도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도 다 살아오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 이 야곱이 10명의 아들들을 마놓고서는 얘기하고 이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2 형제가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요셉 앞에 그들이 10명이 딱 섰어요. 요셉 앞에 딱 섰는데 요셉이 한눈에 자기 동생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 베냐민을 데리고 왔구나. 어떻게 베냐민을 금방 알아봅니까? 그 베냐민을 보는 것은 22년 만에 보는 거예요. 그 베냐민이 1살 때 헤어졌는데 베냐민이 1살 때 보고 22년 만에 보는데 어떻게 베냐민을 금방 알아봅니까? 지난번에 왔던 형들은 대충 아는데 보니까 낯선 청년이 한 명 껴있거든요. 제가 베냐민이구나. 그리고 이 요셉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금방 그 혈육의 정을 통해서 금방 가져오는 거죠. 전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내 동생이네.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는
청지기에게 말하기를 이들을 우리 집으로 모셔들여라. 짐승을 잡아라. 내가 오정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할 것이니라. 그랬더니 이 10명의 형제가 불안해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아니 베냐민 데리고 왔으면 빨리 곡식이나 주든지 그럼 돈 계산해서 사고선 빨리 가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집으로 데려가니까 이건 틀림없이 우리를 옥매해놓고 노예를 삼으려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나귀도 다 뺏어버리고 우리 가정을 다 뺏어버리려는구나.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이제. 이러면서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야. 그때 청지기한테 물어봤어. 여보시오.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곡식 사갖고 가다 보니까 백점에서 자루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돈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를 받으시고 또 이번에 곡식 사는 거 돈도 또 갖고 왔으니까 다 받으시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곡식 사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지기가 하는 말이 지난번에 그 돈은 하나님이 당신들한테 준 겁니다. 우리는 이미 돈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돈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돈을 다 받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돈 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안심하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러면서 옥류되어 있던 시몬을 풀어놓으니 시몬이 달려가가지고 형님 동생들아 하면서 끌어안고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11명이 한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요셉이 드디어 또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나타나니까 11명이 다 일어나가지고 예물을 드리면서 요셉 앞에 절을 하더라. 이게 요셉이 꿈을 꿀 때 밭에서 내 다는 일어서고 당신들 다는 나한테 절하더이다. 그 꿈을 꿨잖아요. 그게 예언이 그냥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11명이 다 둘러서가지고 예물 갖다 놓고 유향하고 향품하고 몰약하고 꿀하고 그리고 비자하고 파단을 갖다 놓아서 절을 하면서 그 예물을 갖고 오니 요셉이 내가 꾸었던 꿈,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17살 때 지금 헤어졌지만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39세란 말이에요. 39세. 39세가 된 요셉이 지금 22년 만에 베냐민 한 살 때 그때 해줬는데 그 22년 만에 지금 형들이 와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절을 하고 있으니 22년 만에 자기가 꿈이 성취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때 절을 받은 다음에 안부를 묻습니다.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생존하시냐? 건강하시냐?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 걸렸냐? 식사는 잘 하시더냐? 요새 날씨 덥고 그런데 녹두 삼계탕 좀 사드렸냐?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 그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 아버지 잘 계십니다. 우리 살아 계십니다. 이러면서 또 절을 또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있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한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장위의 사서대로 그 맏아들 둘째 셋째 그 아들들다가 순서를 맞춰가지고 쭉 앉히는 거예요. 맨 앞에 르우벤, 그 다음에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유다, 그리고 단과 납달리, 갈과, 아셀, 그리고 베냐민 앉아라. 쫙 앉혀. 그 이상한 거예요. 아니 국무총리가 왜 우리를 이렇게 또 다 그냥 형제 순서로 앉히는가? 앉혀서 식사를 하면서 베냐민한테는 5배를 주었더라. 할렐루야.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한테는 5배를 주는 거예요. 그런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애굽 방문에 대해서 이제 애굽에 다시 가고 그리고 아버지가 제안을 하고 예물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제안을 하고 요셉을 만나가지고 그자한테 예물을 드리면서 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안부를 묻고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축복을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5배를 더 주고 이런 화기애애한 모습 정말 극적인 만남의 축복 12형제가 한 자리에서 상봉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오늘
창세기 43장에서 기록해 있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을 가슴에 꼭 새기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삶에 대해서 많이 드리면서 나눠지면서 서로서로 좋은 친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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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손님 찬양합니다. 천년이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델입니다. 오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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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시간에 임하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역,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하니 사단과 마귀와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 가난도로 실패,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 다 떠나가라. 신뿌리, 가난, 나쁜 습관들,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고침받을지어다. 성령의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